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호세아 강해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부터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는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3명의 자녀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셋 다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흩어지다 라는 뜻의 이스르엘,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뜻의 로 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로 암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죄된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이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마음이 괴로웠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는 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이스르엘, 로루함마, 로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장이 분명히 보여주듯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깊은 죄악으로 떨어졌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버리고 다른 애인을 찾아 떠났다고 고소하십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하나님이 주신 고소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밤 호세아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의 엄마는 사라지고 없고 아이들만 아무 보살핌 없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고멜의 죄악된 행동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전까지 고멜은 간음을 저지른 뒤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던 호세아는 아내에게 행동을 고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자 자녀들을 시켜서 엄마에게 간청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5절에는 고멜이 호세아와 자식들의 간청에 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호세아는 아내가 떠난 것을 알고 화가 납니다. 아내에게 간청하고 경고해도 안 되니까 자식에게까지 엄마에게 빌어보라고 합니다. 엄마는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옷까지도 가져가 버릴 거예요. 엄마 제발 돌아와요. 호세아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제가 2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호세아가 삶에서 겪으며 행하는 일들은 주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호세아가 화가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화날 법도 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고멜처럼 행동할 때 마음이 찢어지시고 깊이 근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과 우리의 감정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계획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고 슬피 우시고 그 창자가 들끓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봅니다. 고멜은 외모가 매우 아름다웠지만 성품이 천박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고멜은 애인들이
자기에게 물질과 쾌락을 줄 줄 알고 남편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이 어리석은 여자는 호세아의 순수하고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죄와 공허한 쾌락과 세상의 물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길을 걷기 시작한 고멜은 이내 죄악된 정욕이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한 고멜은 명예와 맞바꾸면서까지 거짓 사랑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잃게 됩니다. 고멜의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고멜의 첫 애인은 분명 부유해서 그녀를 잘 돌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고멜이 질려버리자 그녀를 차버립니다. 고멜이 어쩔 수 없이 찾은 다음 애인은 그리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다지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고멜을 차버렸고 세 번째로 찾은 애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마저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오래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찾은 애인은 고멜을 아예 보살피지도 못할 만큼 가난해서 고멜은 사회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이제 고멜은 먹을 것도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습니다. 고멜이 이렇게 된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고멜은 이런 일을 겪어야 마땅합니다. 이 비참은 고멜이 자초한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 놀라운 것은 호세아가 이 다루기 힘든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호세아마저 고멜을 이제 그만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장 1절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말들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고멜이 사마리아의 빈민가에서 자기를 보살필 능력도 없는 남자와 사는 것을 아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답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장에 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사서 그 남자에게 꼭 건네주고 오거라. 호세아는 이 명령을 따르기가 참으로 어려웠겠지만 순종합니다. 옷과 음식을 사서 고멜이 사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고멜이 아니라 그 애인을 만납니다. 당신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사는 남자요? 그렇소만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그 남자가 답합니다. 내가 그 여자의 남편 호세아요. 그 애인은 호세아가 자기를 한 대 칠 줄 알고 움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말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돌볼 처지가 못되어 보여 내가 이것들을 사왔소. 이 옷과 음식을 받으시오. 그 남자는 분명 머리를 긁적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망나니 같은 남자는 그 옷과 음식을 받아들고서 고멜에게로 갑니다. 고멜, 여기 와 보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온 것이오. 어리석은 고멜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습니다. 그를 껴안고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줘야 할 사랑을 애인에게 줍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동안 호세아는 그 집 주변을 서성이며 자기가 고멜을 위해 값주고 산 물건들을 그녀가 잘 건네봤는지 멀리서 그림자를 보며 확인했을 것입니다. 2장 8절에서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고멜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불평을 듣습니다. 이 불평은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불평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돈과 진귀한 것을 가치 없는 여자에게 써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만물과 신자의 체험은 하나님이 진정 이러하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를 다시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물론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피조물인지 가르치시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즉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실 뿐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아직 이 이야기의 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에게도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들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의 인생은 힘겹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며 인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훈계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훈계하는 사랑이 냉혹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멜이 이 옷과 음식이 호세아가 준 것을 알지 못하자 이제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자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호세아서 2장에 3번 나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하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려고도 우리 주변에 가시담장을 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죄악된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 가시담장을 치십니다. 이 방법마저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삶의 기본 필요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된 길로 가지 못하게 그 앞에 가시 울타리를 치신 뒤에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그들에게서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인 9절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에게로 도로 데려오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돼지 우리에 앉아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이 처음 회개할 때나 방황하는 신자가 다시 돌아올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배역한 사람에 대한 책이면서도 동시에 배역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애인, 즉 마귀의 도구인 세상과 죄의 낯을 찾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마귀는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는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죄의 열매가 그대의 입안에서 쓴맛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대가 주님과 달콤한 교통을 누리던 그 좋은 때를 기억하십니까? 친구여, 주님께서 그대가 걷는 그 길 앞에 가시담장을 치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대의 영혼이 그토록 메마르고 황량하며 주의 손이 무겁게 누르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첫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이래도 설득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을 그대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또 다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주께서 뜻하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주께서 타일러라는 말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잠깐 귀뜸을 드리자면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로 되돌리시기 위해 엄한 방법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무서움으로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사랑을 전하는 달콤한 복음으로 죄인에게 구애를 하십니다. 오, 나를 결코 놓지 않는 그 사랑이여, 지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제가 빚진 생명을 돌려드리오니 주의 바다 깊은 곳에서 제 생명의 물결이 더욱 깊고 풍성해지리이다. 아멘.